네, 요즘 이 챗 GPT가 굉장히 핫하죠. 이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챗 GPT라는 것은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하는 인공지능 챗봇, 이 챗이란 것은 대화를 말하고 봇은 로봇을 말하죠. 대화하는 로봇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신저에 채팅하듯 이 검색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챗 GPT를 통하면 간단한 논문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쓰고 싶은 소설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성은 검증되어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챗 GPT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타날 만한 때가 되었고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픈 AI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생태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실시간에 여러분 공유하게 된 이 인터넷 생태계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된 거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공유한 이 검색, 이 자료들이 이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되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냥 그걸만 됩니까? 그게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그것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이 챗 GPT가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무르익으면요 새로운 무언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를 뿌렸기 때문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뿌려진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심은 것 없이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 이 망가진 몸매가요 하루아침에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나쁜 습관, 게으름, 나쁜 음식들을 그동안 평소에 모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미 망가진 몸 그냥 그대로 살래요. 대단히 여러분 용감한 말이죠. 이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야 이게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지하는 것도요 최소한의 노력과 시도를 해야 그나마 여러분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 몸에 여러분 큰 변화 일어나려면 여러분 최소한 해가 되겠습니까? 극한에 이르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해야 여러분 그나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사람은 뭐 해도 별 변화가 없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변화는요 미세하더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고 질서인 겁니다. 변화는요 작게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뿌렸으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심으면 어떤 것이든 결실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이지 심으면요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바울도 여러분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지라는 이 말이요 3절에도 보면 속임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나오는 속임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속이는 그런 걸 말한다면 이 7절에 이 속이지라는 말은요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라. 이게 스스로 여러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인 겁니다. 스스로 그런 잘못된 것에 유혹되지 말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본성이 뭘까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본성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인 거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기적인 여러분 본성 아닙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여러분 받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는 우리의 본성을 모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거두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이고 동시에 영적인 질서인 겁니다. 이것을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뭘 거둘지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뭘 심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뭘 심어야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말씀하죠.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자기 육체를 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름 들어가 있죠. 그것을 육체적인 일이 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8절 말씀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썩어질 것을 거둘까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어떻습니까? 욕심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합니다.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썩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합니까? 아무리 좋은 여러분 신발이라도 물론 여러분 습기를 잘 조절하고 이상민 그 사람처럼 막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좀 오래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요 접착력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 가죽도 다 여러분 부서지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움켜쥐면요 그 자체는 여러분 남는 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새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안 쓰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 다 움켜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욕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을 있을 때 새 거일 때 자꾸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여러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관도 인생관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 아닙니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흘려보내죠. 나누죠. 또한 어떻습니까? 받은 것을 다시 또 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거둘 게 많은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계속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를 심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중에 서고 없어질 것을 여러분 거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생명력 있는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이런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살다 보니까 삶의 여러분 기반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유가 많아지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집안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조카 롯에게 선의의 양보를 하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 나머지 땅 내가 할게. 여러분,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야, 너는 아직까지 살 날도 많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많은 영향을 줬지 않느냐. 그렇게 이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선한 마음을 조카 롯에게 심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중요하지 않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하죠. 내가 어떤 땅을 정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어떤 땅이 내게 좋은 땅일까? 육체적인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그 땅을 먼저 선택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이요,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다면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괜찮으니까 삼촌께서 먼저 좋은 땅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선한 마음을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먼저 심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땅에서 종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심고 거두는 결과, 여러분 법칙의 결과인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자기 육체를 심으면 결국에는요, 여러분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심고 거두는 여러분 법칙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아랑과 선한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당장에는 롯보다 더 좋지 못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신보다 조카를 더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지 못한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미련함은요, 바로 앞에밖에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몇 수가 아니라 몇십 수를 앞서면서 이런 복음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에 내 눈에 보면서 여러분 하였던 모든 선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은요,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여러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 맺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키우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뭔가 횡재하는, 그냥 얻는 이런 그런 복을 생각할 때가 많죠. 수고하여 먹는 것은 복이라고 사실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는요, 우리가의 수고와 상관없이 내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요, 일반적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것, 보편적이지 않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 여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은혜를 모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은데 얻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땀을 흘렸는데도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땀을 안 흘렸는데 얻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땀은 안 흘리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였더라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나를 잘되게 하셨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신 것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맺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속담을 배우는지요, 매일매일 저를 귀찮게 합니다. 하루 종일 속담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물을 사람이 물어야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지. 아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할 거고, 일일이 대답하면 막 이게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마음이 좀 넓으면 좀 친절하게, 야 그거는 이런 뜻이지 뭐 이야기할 텐데, 참 이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컨트롤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거 고민돼서. 그래서 하루는 이런 속담을 묻더라고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든탑이 무너지자. 여러분 다 알죠? 이거 물어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야, 공든탑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 무너지면 안 되죠. 공을 들였는데. 공 들이지 않는데 무너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공을 들였는데 이게 무너진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실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립니다.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열심히 노력과 수고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한 것이 여러분 공을 들였는데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를 먹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큰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공든탑을 세웠는데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네 수고한 대로 네가 먹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한 것을 심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앞서 말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거죠.
그런 선한 일을 했다면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쉽게 낙심하게 되고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할 때는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요, 쉽게 피곤하고 지치죠.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할 때는 밤새도록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니까 저녁 10시만 돼도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럴 때는요, 2시간, 3시간, 6시간, 요즘 넷플릭스가 얼마나 정주행하기 좋습니까? 막 새로운 거 나오면 6시간, 9시간 괴롭다고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근데 예배 드리는 1시간은요,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믿음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인간의 이게 본성인 겁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 이건 우리가 모두가 가진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 악에게 굴복하기를 계속하지 말라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게 더 번역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 악에게 굴복하기를 계속하지 말라. 다시 말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에게 굴복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선을 행하려면 우리는 가장 많은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하면 꼭 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유혹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굴복시키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못 거두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일로, 좋은 말로 인정하고 배려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아이가 고집을 부리죠. 생트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함께 같이 폭발해 버리죠. 그런 후에 낙심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죠. 에이 뭐 내가 그렇지. 내가 언제부터 그랬나.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 쓰리콤보를요 자기 스스로에게 막 던집니다. 그래 원래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괜히 뭐 좋게 하려다가 뭐 좋은 결과도 없으니까. 이걸요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이 쓰리콤보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좀 달라지나 해서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이 3가지를요 상대방에도 하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했는데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이 3가지를 날리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좀 달라지나 해서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이 3가지 콤보를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막 넉나웃 돼버리고 말하는 나도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굴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을 먹고 선하게 잘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자리인 거죠. 바울이 그걸 안타까이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여겨야지. 네가 선한 마음으로 잘 하려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굴복시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네가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였다면 선한 마음으로 심었다면 굴복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고 선한 행동과 말을 계속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었다고 여러분 계속 좋은 날이 있습니까? 거센 바람도 불고 세찬 비도 내리죠. 다 들어가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것으로 피곤하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피곤할 때에 계속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뭘 하며 할 때요? 1절과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하실 때 악에게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가 하는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만큼 그게 미치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수십 번도 포기하고 싶겠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걸 공급하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피곤하더라도 지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톨킨의 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죠. 여기 주인공이 니글인데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다 그려보고 죽는 그게 자신의 꿈입니다. 나무 잎부터 시작해서 나무 또 눈에 보이는 마을들 이것들을 다 그리면서 죽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는데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을 또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뭇잎 하나를 그리고 죽은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기의 꿈은 이 잎 하나가 아니거든요. 큰 나무 많이 그리고 마을도 그리고 근데 이 잎 하나 그리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한 마을을 발견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니글의 마을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생긴 마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나를 위한 나의 이름을 딴 이 마을이 있다고?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평생 그려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야, 내가 그냥 잘못 산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냥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입 하나 그리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그냥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이름을 전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노력해도 나무 하나 그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입 하나 남기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수백 개, 수천 개든 하나의 그림을 위해서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맞춰 가졌죠. 저도 밤샌 적이 많았습니다. 20대 풀 마지막 딱 완성해 가지고 풀을 쫙 발라 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 개 수천 개 밤새도록 했지만 여러분 비슷비슷한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미완성인 겁니다. 그 작은 퍼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그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퍼즐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그림에 이런 완성하게 만드는 퍼즐이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선한 행동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마음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일, 행동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선한 것을 심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와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내 가운데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을 두며 살아가는 이 땅의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